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 주님을 위한 일들에 더욱 우리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체분들이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짐과 여러 가지 벽에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맡겨주신 공적 성경 사역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임 장소를 구하는 부분과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부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08장 찬송한 후에 헌물기도 갖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드려진 헌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내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그런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무리들 중에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가장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이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그 무리에서 건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거듭남의 기쁨과 간증 소리를
곳곳에서 또 이곳에서 들리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낮일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밤이 오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얻은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 모두가 이 물질을 드릴 때 기뻐하며 즐거이 내길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잘 쓰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힘을 다하는 귀한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공적 성경 사역과 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또 문서 미디어 선교의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 잘 쓰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잘 기억하고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께서는 함께 계셔 날 인도하시니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가만히 잠들어 드신대 뛰어보는 능력이 없거나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월의 이제 셋째 주죠. 그 3월 18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가 또 조금 약간 쌀쌀해지긴 했는데 공기는 깨끗하고 이제 곧 활동하기 좋은 봄이 이제 이미 왔죠.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과 지체가 신실하게 그 예배 참석과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운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그 모든 성도들이 주변 지역 구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또 매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 선교부 주관으로 고촌 중심으로 해서 구령과 전도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지체들을 이렇게 구하고 있으니 동참을 원하시는 지체분께서는 전도 선교부장 최용정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 교회 합심 기도 제목, 공적 사용 성경 사역과 교회 자가 건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의 영적과 물리적 부흥, 그래서 일꾼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1절 힘차게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명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유아실에도 오늘 거기 인구가 조금 줄었네. 유아실에 아이들이 아프니까 주위가 다 아프답니다. 또 어르신도 아픈 분 안 나오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는 오전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시계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참 느리게 가서 지금은 또 5분 빨리 가네. 한 5분 정도 빨리 가는 것 같은, 한 4, 5분? 어쨌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전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여기 여러분 아시죠? 밭이 있어. 도라지 밭이 있었어요. 근데 참 좋았는데 그래서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건물로 바뀌었어요. 주인이야 잘 졌겠지만 제가 보기엔 색깔도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박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여기 출근하면서 이제 보면 복잡하게 여기 공사를 하고 뭐 하더니 이제 집이 다 돼갖고 며칠 전에는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집 이름이 베스트하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임이라는 거는 독일 말로 독일어로다가 집, 뭐 주택, 주거, 뭐 시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뭐 집회 장소.
또 뭐 고향, 본국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베스트라고 가장 좋은 집이라고 주인은 붙여놨어요.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든지 다 이름을 이게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장명을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떤 경우도 그래요. 뭐 건물을 짓든 간에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있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뜻 없이 짓는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뜻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보면 좀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이제 강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님 이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은 이게 소망이죠, 소망. 이렇게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임예찬 이름이 예찬이면 예수님 찬양이잖아요. 그렇게 지었다 그러거든요. 예수하면 예수님 솜씨 이렇게 졌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뭐 장소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름에서 의미가 없는 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 있는 구약의 이름은 거의 이름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엘이라든지 야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라고 다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또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름이 우리가 그 과정, 그 나오는 과정, 그리고 어떤 믿음의 실천,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명칭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최소한 몇 개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주라고 하는, 영어로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도 똑같은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야곱 12지파 할 때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나온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또 독특한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다 같은 한 민족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특별히 어떤 이름을 받았는가? 근데 그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유대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데라의 세대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죠. 아브라함을 낳고 또 나홀, 하란 이 세 명이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낳았겠지만 뭐 세 명이 기록이 됐고요. 자, 28절부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명칭을 얘기할 때 혹시 이렇게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 고쳐서 들으세요. 그리고 꼭 끝나고 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리브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거 이해를 다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30절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자기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자기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7절, 8절 두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 필요한 가르침,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지금 이제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그 이름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에서 나온 거죠. 야곱이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한 뒤에 이제 너무 야곱이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때 붙여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원래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이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면 그래서 형의 자리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탈취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자리를 대신 앉은 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야곱이.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다, 극복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죠.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거든요. 엘,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많이 지금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 말.
유대인. 이건 주, 복수할 땐 주수로 해서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과 이교도 민족과 비교될 때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처음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야곱이 그날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전에 쓰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그리고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서 또 죄가 들어온 거. 뱀이 나타나고 거짓말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속아서 죄가 처음에 들어온 과정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로 심하게 사람들이 죄에 이제 타락을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일어나는 거, 노아의 홍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니무롯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은 거. 그래서 이제 바벨탑에서 세계 언어가 혼잡해진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다 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언어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되니까 각자의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각지로 흩어지는 내용.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게 11장 그 앞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12장부터는 좀 성경이 독특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12장부터는 어떤 한 인물, 두드러진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성경의 기록 내용이 아주 급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급변해요. 이 11장까지는 전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창조, 그렇잖아요. 창조에 관련된 거, 죄 문제고, 뭐 바벨탑, 언어. 근데 민족이 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나타난 인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기 가나안 땅에서부터 저쪽 동쪽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는 이라크나 뭐 이쪽 지역에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로 흘러 들어오는 큰 두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두 강이 거의 이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올 때는 몰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 지역이 옛날부터 이렇게 발전한 그런 곳인데 수메르 지역이라고 해갖고 이제 바빌론이 여기서 크게 이제 번성한 곳입니다. 이것 전의 이름이 바로 갈대아 그 지방인데 거기에 특별히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마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전부 이교도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다. 그럼 뭐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였겠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이 갈대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큰 인물로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2장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벌써 요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하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벌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지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주도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끌고 가는 대로 가다가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됩니다. 원래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이름이 뭐라면 아브람
그랬어요.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버지란 뜻이 들어있는데 조금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렇게 높은 아버지. 뭐 아버지는 다 아버지인데 뭐 높은 이제 그런 게 존칭을 쓴 것 같아요. 높은 아버지, 하이 파더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낳을 자식의 정말 높은 아버지로다가 그런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죠. 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었을 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끌고 갑니다. 아들에게 무슨 어떤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데라가 전부 끌고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데라는 직접 이게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좋은 데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순종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된 동기가 있어요. 자, 민족적인 유대인,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 민족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이런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라는 의미는요, 이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 아들. 그게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서 나온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다라는 것은 원래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 좋은 이름입니다. 이 찬양,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프레이즈라는 말인데, 이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라는 뜻은 찾아보면은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후손. 그 정통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유다로부터 물려받게 되거든요. 유다가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러한 이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불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대신 어떻게 불렸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 유대와 이스라엘 이 두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생겨났습니다. 이 단어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단어 대신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야곱 민족이나 이런 대신 아브라함에게 붙여졌던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자, 거기 14장을 보시면 창세기 14장 보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이제 각 도시국가가 싸우다가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장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전쟁에서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한 사람이 도피하여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히브리 사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 영어도 히브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아주 지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그 니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출정을 해갖고서 다시 다 찾아옵니다. 롯도 다시 회복시키고요.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멜기세덱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께 10의 1을 다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 쓰여진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붙여진 적이 없어요. 야곱 사람이라고 붙여질 수 없어요. 물론 다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창세기 14장 23절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는요, 히브리인과 유대인은요,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을 보시면 흠정역 대학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183쪽입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뒤에, 이 자유를 선포했거든요. 이제 종을 놔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언약은 곧 각 사람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인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곧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여기 그 예레미야 34장 9절에 보면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를 똑같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기 형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걸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의미는 그 배경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유다로부터 나온 거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찬양이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교도하고 이렇게 대칭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이 끌려가서 거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의 죽을 모든 민족이 말살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교도 민족과의 대칭 관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이럴 때 유대인이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교도들한테 뭐라고 쓰임 받았습니까? 이 이름을 받았습니까? 특히 그 이교도들은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유대인들 왕.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또 이교도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중간에서 또 이교도들도 또 이상하게 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될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럼 히브리인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로 어디서 온 거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 이불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불이에서 왔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전만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불이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온 겁니다. 건너가다. 여기서 더 이제 넘어가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옮겨가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기서 유래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 의미로는 모르면 그 자꾸 추적을 해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무엇을 건너간, 무엇을 분리한 사람? 아브람 이런 뜻이에요. 네. 만약 이것을 그렇게 그대로 붙인다면 어디로 옮겨간 아브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 뭐 무슨 예수님의 솜씨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스트타임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이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너간 사람 아브라함 이런 것을 붙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거를 실천하는 실제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믿고 실천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도 우상숭배였고 그때 뭐 갈대우르는 다 우상숭배였으니까 이교도 땅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옮겨 가라. 너는 내 아비집,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그 앞에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중간에 아버지의 그런 리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란에가 상당 기간 머물렀지만 다시 그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출발해서 다 떠나고 버리고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 걸음을 걷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육신의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떠나서 건너서 가라. 그래서 그것을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이것을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자,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얻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라 하시니. 자, 이때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너를 이 땅,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상속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씨를 약속받았는데 처음에 좀 불신도 있었잖아요. 그 아내 때문에도 더 그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란 뜻인데 어떤 높은 아버지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혹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씨가 많이 생겨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정말 진정한 씨는 바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씨죠.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결정적으로 여기 17장 여기 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진정으로 걷는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걷는 사람.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걸어야 건강하시대요. 예. 요새 저도 최근 뉴스 들었는데 매일 30분 일주일에 4번씩 걸으면요, 뭐 관절도 좋고 심장도 좋아지고, 예? 못 뛰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4번씩 30분 이상 걸으면 몸에 엄청나게 좋답니다. 아브라함 진정으로 걷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 walk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행위라고도 표현한 겁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걸어야 합니다. 또 걸으려면은요, 자,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걷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걸을 수 있지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너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넘어가고 건너가야 된다. 영어는 크로스 오버예요. 건너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금 거리로도 한번 보세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것도 지금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있어야만 나귀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짐승. 발로 걷거나 그거 타고 가는데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시면 거기다 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직전으로 가지도 않고 쭉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가는 데 보면 저 하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강들이 있는데 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강 또 지강이 많아요. 지강, 지류가. 이런 강들이 항상 놓여 있었어요. 이걸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라는 말을 물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걷고 걸어가려면은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높은 산도 있고 좁은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강이었을 것입니다. 강. 그 갈대아 지역에 모이는 큰 두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게 있는데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은 건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은 반드시 건너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아다닐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유브라데스 강 어귀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려면은 최소한도 한 번은 건널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유브라데스 강을. 왜냐하면 유브라데스 그 하란이라는 곳은 유브라데스 강 그 북쪽에 상류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강 오른쪽에. 거기 가서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건너야 합니다. 거기를 다시 떠나서 이 이스라엘로 오려면 반드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강은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 거의 오면 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르단강도 건너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직하게 꾸준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됐을 것이고 또 요르단 강을 건넌 것입니다. 건너서 넘어간 것입니다. 건너서 넘어가서 거기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기도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땅으로 건너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불리하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의 인생의 과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걸로 점철된 생활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과거를 건너가서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죽음의 땅을 건너 지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현재로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로 들어가니 거기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분명하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기에 축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에 어떤 축소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바른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은혜로 믿음으로 실천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갖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관계로서만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는 하란에서 지체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상기해서 거기도 이제 이기도 땅인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삶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바로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던 그 믿음을 가진
내가 바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모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과거가 있어요. 이 과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상숭배와 죄된 세상에서 삶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떠나고 버리고 떠나서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늘과 같은 그런 형상이죠. 이 갈대아 우르는 죽을 땅이고 이교도 불신앙의 땅이고, 가나안이라고 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면으로 보면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영적인 사건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제 이르러서 그것에 도착해서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하늘 처소에 가면 단을 거기서 이 보이는 단을 쌓지는 않겠지만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일을 그 일만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그 뭡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와 하늘에 가서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뵙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의 모습,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지금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비교해서 정말 많은 갭이 생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는 자연적으로 잘 드리겠지? 근데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 대상이 하나님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늘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는 더 풍성하고 감격스럽고 더 기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없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 없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시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와닿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 그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단은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란에서 쌓을 수도 없고 갈대아 우르에서 쌓을 수도 없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다시 이렇게 해주셨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또 어디를 움직였어도 또 장막을 치러 또 옮겼잖아요. 거기서도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꼭 여기 정해진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건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 거기 나타나심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그 민족을 가르치는 이름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다가 갔어요. 후손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라는 이런 이름을 썼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만 받고 갔습니다. 히브리이라는 말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버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정하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단절된 상태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것이 딱 가로막혀서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 유프라테스 강도 건널 수 있고 큰 산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을 건너고 그 강을 지금 건너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듣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갈대아 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 건너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과 저라면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갈대아 우를 떠나게 하셔서 거길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혹시 소원한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잘 교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막힌 상태가 아닌가? 기도와 찬양의 삶이 내 삶 속에 없다. 그럼 이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내 삶을 거의 인도하고 있다. 데라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부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데라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 결국 간 곳에 머무른 곳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세상의 강, 육신의 강이 있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 될 수도 있고 요단 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빨리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고 또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말씀이 넘치는 땅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고도 슬프게도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되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걷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매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나눌 때 이게 형식이 되고 의례가 돼서 또 하루 듣는구나, 또 듣고서 바로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주님과 함께 합당한 정말 기쁜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과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된 과정, 아브라함이 왜 또 히브리인이라고 유일하게 불려졌는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생일 때 한 번 죄와 불의를 이제 뒤로 두고 건너서 넘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의 장애물이 많습니다. 깊은 강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좁은 골짜기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의 후손이라면, 믿음으로 히브리인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유프라테스 강, 인생의 높은 산과 계곡을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